오전에 이어서 믿음의 족보 이야기, 믿음이 중요하다는 이야기, 아담이 추방되면서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이런 문제가 발생했다. 그 사건이 어떻게 되느냐? 그래서 의문이 두 가지가 있다. 재물의 종류에 따라 하나님 응답하시느냐? 그렇지 않다. 가인의 제사를 외면한 이유는 아벨에게 있었던 것이 가인에게는 없었기 때문이다. 종류에 따라 그런 게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죠. 뭐가 있고 뭐가 없었겠냐라고 할 때 공통적으로 아담 부부가 자녀 둘에게 자기가 있어 왔던 얘기 그리고 잘못했던 얘기 하나님이 어떻게 해법을 주셨다는 얘기들을 다 해줬을 거다. 적극적으로 가르쳤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는 잘 들어서 그게 제사에까지 올라갔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까지 하나는 그렇지 못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왜 그랬을까? 그 자녀에게 일어난 두 가지 반응, 두 자녀에게 각각 다른 반응이 났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오후에 많아요. 보시면 좋을 겁니다. 가인은요, 그 부모님의 가르침을 안 받아들였습니다. 결과적으로 안 받아들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재물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전에 그랬잖아요. 신앙생활을 그렇게 그냥 겉으로 봤을 때 전혀 하자없는 신앙생활, 그거 하나님도 하자없다고 보시지 않는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속을 보기 때문에 재물은 똑같은데 오히려 가인의 제사가 더 외적으로 더 나았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안에 하나님이 원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냥 퇴짜를 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여기 한번 먼저 보시죠. 히브리서 3장 12절에 우리 주로 인용하는 말씀인데 여기 12절에서부터 19절까지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호 같이 읽읍시다.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부터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기 보면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그러니까 믿지 않는 것은 악한 죄예요. 그러니까 뭘 안 믿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오전에 모두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세상적인 단어가 아니에요. 세상에는요 믿음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냥 믿음인 것처럼 할 뿐이죠. 하나님의 용어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얘기예요.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떨어질까 염려하라. 하나님이 믿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그랬죠. 자, 이 믿음이 어떤 거냐 이제 얘기가 주로 나오는데 16절부터 시작. 듣고 경록해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뇨?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느뇨?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가 아니냐?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여기서 중간에 뭐가 빠졌냐면 믿지 아니함으로 순종치 않아요. 순종치 않았기 때문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이게 광야에서 40년 헤매다 죽은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뭐가 좀 보이는데 가인이 뭐를 안 했냐면 히브리서 저자 말대로 마음이 강팍해졌어요. 강팍해진다는 건 불신입니다. 믿지 않는 거예요. 그럼 뭘 믿지 않았겠나 하면 제가 지난 시간에 제가 막 말씀드렸잖아요. 부모가 얘기한 걸 믿지는 않았어요. 뭘 얘기했는데 부모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었고 쭉 그 얘기 했잖아요. 이 내용을 얘기했을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했어. 우리의 고향은 에덴이다. 근데 추방당했어. 이렇기 때문에 추방당했어. 근데 다시 복귀한다고 하나님 약속해줬어.
어? 너희와 너희 후손은 반드시 이 약속을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이거 아담이 겪은 얘기입니다. 다른 것도 아니에요. 그냥 아담이 겪은 얘기예요. 그리고 아담이 수령한 복음입니다. 이걸 얘기했을 거예요. 필사적으로 얘기했을 거예요. 근데도 가인은 안 들어요. 여기 보면 안 듣는 이유도 여기 나와요. 여기 히브리서의 저자에 보면은 악심을 품어 살아계신 하나님께 떨어질까 염려하라.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보면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면하라. 여기 죄의 유혹이라고 하면은 하와가 당했던 그 유혹 맞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은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실체가 있는데 그거에 대한 증거를 갖다 주고 여기 본체가 있으니까 이 증거를 보고 믿어라 라고 하면 이게 매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못 믿겠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의 말이냐에 따라서 이걸 믿고 못 믿고인데 하나님이 그랬다는데도 못 믿어? 그럼 이러는 거죠. 네가 나를 못 믿는 거야. 그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별로 누가 좋아하겠어요? 누가? 이게 하나님이 부모라 생각하고 그 패역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자녀라 생각을 해봐요. 끌어안아 주는 것도 한두 번이고 용서해주고 다시 기회 주는 것도 한두 번이지 이거 진짜 나중에 가면 정말 자식이라도 미워지겠습니다. 이 정도 되면 이제 그런 얘기인데 여기 보면 민수기 13장 31절에서 34절에 그 결정판이 나와요. 읽어보죠.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이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사람들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의 보기에도 그와 같을 것이다. 그쪽 입장도 생각을 해. 뭐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 없어요. 이게 진짜 상상력을 엄청 안 되는 쪽으로만 계속 발휘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이제 목전에 두고서 저기 들어가서 정탐을 하고 와서 니네 소감을 말해봐. 그러고 12명을 각 부족의 대표로 보냈는데 그 중에 10명은 이렇게 악평을 하고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만 괜찮아. 니들이 말한 게 틀린 말은 아닌데 그렇다고 자신감 떨어질 필요 없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거든. 이렇게 얘기한 사람은 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건 믿음이고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예요. 증거물을 가지고 그걸 믿는 거예요. 계약금이나 마찬가지거든요. 계약이라고 하는 거가 약속이잖아요. 약속을 하는데 그 돈 10%를 가지고서 그 어마어마한 돈이 그때 서로 거래될 거라고 현찰이 왔다 갔다 할 거라고 그걸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그 종이 쪽은 믿고 그 계약금 그 몇 푼 안 되는 걸 갖고 믿잖아요. 그 10분의 9를 믿잖아요. 10분의 1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못 믿어. 뭐뭐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 이스라엘 사람은 40년 동안이나 애굽에서 나와서 먹여 살려준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루에도 기적이 얼마나 많은데도 하나님을 나중에 가서 못 믿는 거죠. 뿐만 아니라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동안 부모가 하나님에 관해서만 계속 가르쳤을 이 하와의 낳은 두 아들 가인과 아벨도 똑같은 상황인 건 마찬가지죠. 그런데 못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물은 드렸는데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야, 네가 내가 있는 줄은 아냐? 필요 없어. 내가 그거 뭐 가져온다고 그거 받아가지고 뭐하게. 여기 읽었던 우리 선지서에서 나오는 특히 말라기서 같은 경우는 네가 내 제단을 더럽히지 마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가끔 제가 막 열이 뻗쳤을 때 그러잖아요. 하나님 거지로 만들지 마라. 하나님은 거지 아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이 진짜로 필요한 건 우리들의 믿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추하게 만드는데 일가견이 있어요. 믿음이 없거든. 이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강팍해져 갖고
결국은 어떻게 됐냐면 여기 나오는 것처럼 믿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도 못하고 순종하지 못했으니 들어가지도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한 세대가 다 거기서 죽어버리고 나머지 이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만 데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정복 작전에 들어가는 거죠. 옛날을 모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데리고 오직 광야에서 하나님만 알던 사람들을 데리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도 그 싸움이 쉽지 않았어요. 결국 동생을 살인하고 저주받은 인생이 됩니다. 이 저주는 어떤 저주를 받았을까요? 가인은 불순종을 했어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살인하고 그리고 유리방황합니다. 유리방황한다는 게 어디에 거처가 정해지지 않고 특별한 직장이 정해지지 않고 이렇게 떠돌아다니게 되는 거죠. 역마살이라고 하죠. 이런 게 된 거죠. 누구든지 이 사람을 보면 표시가 나는 겁니다. 이런 가인이 됐어요. 이러고 난 뒤에 스토리가 좀 나오는데요. 범죄한 뒤에 16절에서 24절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읽어보죠. 뒤에 어떻게 됐는지. 가인이 여호와의 앞을 떠나 나가 에덴 동편 놋 땅에 거하였더니 아내와 동침하니 그가 잉태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 아들의 이름에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였더라. 이건 저기에 나오는 하나님하고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한 그 에녹이 아닙니다. 다른 에녹이에요. 에녹이 이랏을 낳고 이랏은 무후야엘을 낳고 무후야엘은 누구를 낳고 누구는 라멕을 낳았는데 여기 라멕이 중요해요. 라멕이 두 아내를 취했어요. 하나 이름은 아다고 하나 이름은 실라입니다. 아다는 야발을 낳았으니 그 장막에 거하여 육축을 치는 자의 조상, 그러니까 축산업자, 축산 기술자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것도 기술이죠. 축산 기술입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집에서 애완동물 하나를 길러도 잘 되는 집이 있고 시름시름 앓고 꽃도 마찬가지예요. 하초도 마찬가지, 짐승도 마찬가지예요. 그 집에 들어갈 때 다리가 부러져서 들어갔어도 그게 그래도 그냥 걸어다니면서 잘 살고 그러는 집이 있는가 하면 막 토하고 막 그냥 설사하고 하는 거 그냥 갖다 줘도 그걸 잘 길러내는 집이 있는가 하면 멀쩡한 애 갖다 줘도 얼마 안 있다가 죽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이런 거 잘한다는 그 조상이 됐다는 거예요. 누가? 라멕의 아들 하나가. 그리고 또 그 아우의 이름은 유발이니 그는 수금과 퉁소 잡는 자의 조상. 이건 연예인이죠. 더 나가 봅시다. 실라는 두발가인을 낳았으니 그는 동철로 각양 날카로운 기계를 만드는 자요. 두발가인의 누이는 나아마다. 이 나아마가 굉장히 중요한 인물인 것 같아요. 제가 이걸 더 찾아보진 않았지만 그냥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라멕의 아들이 본처에서 난 둘, 후처에서 난 애들도 이렇게 나름대로 이게 뭔가 이렇게 틀이 잡힌 직업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동철, 청동기죠. 청동기에 이런 기계를 만드는 이런 시초가 됐다.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라멕이 시작.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아다와 실라여 내 소리를 들으라. 라멕의 아내들이여 내 말을 들으라. 나의 창상을 인하여 내가 사람을 죽였고 나의 상함을 인하여 소년을 죽였도다. 이게 무슨 소리인지를 잘 모르겠죠. 그러면 여기를 24절을 읽어보면 나옵니다. 시작.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인데 가인이 뭐 잘못했죠? 지 동생을 죽였죠. 근데 라멕을 위해서는 벌이 뭐다? 70배다. 이것도 살인입니다. 이게 존속살인인 거예요. 친족 간의 살인이 일어난 거예요. 여기 보면 세상에 제대로 자리 잡은 모습을 봅니다. 처음에는 가인은 유리방황하면서 살다가 죽었는데 그 후손들이 이렇게 가만히 보면은 성읍을 건설하기도 하고 가축을 사육하기도 하면서 또 연예 쪽에도 나오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부족 사회나 이런 데서는 주로 이런 사람들이 그 부족의 지도층이거든요.
철기 문명 또 이런 것들을 잘 해서 세상에서 꼭 필요하고 정말 잘 적응해서 사는 모습을 가인의 후세들이 보여줍니다. 그런데 뭐가 계속되냐면 계속해서 자기 조상 가인의 추억, 다른 말로 살인의 추억이 계속 그 그림자가 이 사람들을 떠나지가 않아요. 자, 잘 보세요. 여기 이 사람이 엄청나게 뭐랄까요, 잔인하고 정말 이런 사람들 같죠? 그렇지 않아요. 여기 제가 이게 땡땡 하고서 1,000원, 이건 항상 중요한 얘기거든요. 그 단원에서 이게 굉장히 중요할 때 제가 밑에 땡땡, 주로 땡땡 하고서 이거 빨간 걸로 하면은 정말 더 땡땡이고, 제대로 세상에 자리 잡은 모습이 나타납니다. 누구 없이, 하나님 없이, 내가 죄인인 거 없이, 구원 이런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여기가 내 시작이고 여기가 끝이야. 그래서 그냥 여기서 잘 잡아. 내가 혹시 교회를 다니더라도 여기가 더 거기보다 중요한 거예요. 목적과 우선순위가 여기에다가 있어. 아이고, 가만히 좀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 답답한 게 뭐냐면, 내가 여기를 지나가는 길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점심을 제대로 못 사왔다고 그래서 막 여기 처음 온 데서 막 말도 안 통하고 하는 데서 점심을 원래 먹던 대로 하려고 막 그걸 막 돌아다니면서 시간을 허비해 가면서 그러겠어요? 가만히 보니까 그냥 김밥 한 줄 있고 물 한 병 있어요. 그러면은 뭐라 그래요? 여보, 우리 이거 나눠 먹고 여기 빨리 지나가자고. 원래 우리 가야 될 때가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고 거기서 그렇게 하고 가지. 거기서 무슨 뭐 쌀을 사다가 벅자구니를 만들어서 밥을 해서 밥은 역시 숯불밥이지 해가면서 거기서 얼마나 살으려고 지체하면서. 그 내가 가야 될 때를 쳐다보고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먼데 지금 이 사람들 이렇게 됐어요. 누가? 이게 누구네 자손입니까? 가인의 자손이죠. 그 자손, 그 원조대로 똑같이 이 땅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사는 거예요. 잘 내리고 살아요. 성읍을 건설해요. 성읍이 뭐냐면 외부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성곽을 놓고 이 안에다가 사는 겁니다. 그 제가 영화를 소개시켜드린 그 바이킹 영화라든가 그 뭡니까 무슨 개척자들, 그 메이플라워의 개척자들 이런 데 보면 요새라고는 해요. 요새라고는 하는데 요새 같지 않은 요새를 이렇게 막 짓잖아요. 왜 그렇게 짓냐면 외부에서 뭐 짐승이나 사람들의 적들의 공격을 방어할 수 있을 만한 목책이라도 치고 이렇게 해서 그 안에서 자기 아내와 가족들을 거기서 살게 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아니 거기 지나갈 사람이 이런 걸 뭘로 합니까? 여기 아예 제대로 터잡고 살겠다는 거예요. 그냥 그 성읍이 목책으로 적당히 이렇게 세워놓은 게 아니고 확실하게 했을 거예요. 확실하게. 뭘 보면 알 수 있냐면 가축을 사육을 했다는 거예요. 왜 가축 사육이 그냥 뭐 이렇게 데리고 풀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띠끼고 물 마시게 하고 때 되면 잡아먹고 이러는 거라 생각하시는데, 이게 저도 그렇게만 생각했거든요.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생각하니까 이게 뭘 말하느냐면, 가축을 사육하게 되면요 삶의 안정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지고 최소한 굶지는 않아요. 제가 이 다큐멘터리를 가만히 보면서 베두인들이 사는 방법, 또 저 중앙아시아 초원에서 사는 사람들에 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거 뭐 많으면 많을수록 부자지만 그냥 자기가 살 수 있을 만한 몇 마리만 가지고 돌아다녀도 있죠, 굶어 죽지 않습니다. 왜냐면 걔들이 다 공급해줘요. 일단은 뭐 먹고 사는 거 다 공급해주죠. 그리고 그들이 껍질을 벗겨가지고 텐트를 만들어주죠. 그들이 집도 지켜줘요. 왜냐면 그들을 쭉 둘러놓고 가운데 텐트를 치니까. 그래서 이 가축사육이라는 게 이게 고도의 이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술입니다. 기술. 연예는 어떨까요? 이 연예도 뭐 부는 사람 뭐와 퉁수에 뭐 이런 거라 하지만 이거 나름대로 영감이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영감이 없으면은 연주도 그렇고 뭣도 그렇고 그냥 기술에 불과한데, 그 경지를 넘어서려면 영감이 따라 붙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도 나름대로 이렇게 펼쳐진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근데 하나님 쪽으로 펼쳐졌다는 얘기는 여기 없어요. 철문명이 이게 어디 보통 문명입니까? 청동기라고 할지라도 불을 이용해서 쇠를 녹여서 그거를 재련하고 그걸 가지고 농기계와 무기를 만든다는 거, 이거 저 대단한 거죠. 여기서 엄청나게 유용한 것들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 가는 곳에, 이 사람들의 삶 속과 그 동네에 항상 살인의 추억이 있어요. 살인의 그림자가. 우리하고 지금 한번 볼까요? 이 세상에서 성읍을 건설하려고 그래요. 아이고 뭐 너나 할 거 없이 저택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최소한 아파트 한 채라도 내 거라고 생각하면 그거 엄청 마음 놓이는 겁니다. 사람이 그래요. 근데 그것 때문에 뭐까지 거기다가 뺏기면 안 되냐면,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여기다 팔아먹어 버리면 안 돼요. 여기다 묻어버리면 안 된다니까. 아주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너 여기서 집 살래? 아니면 하나님 나라 갈래? 그러면 어디 가셔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아니 목사님, 이것도 사고 저기도 가고. 네. 뭐 그렇게 하면 좋지만 제가 극단적인 예라고 하잖아요. 어떤 게 더 너한테는 소중해? 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겁니까? 이 사람들이 사는 데는 항상 살인이 있어요. 항상 살인. 살인을 안 하고는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어두움은 항상 이렇게 미움을 넘어선 진짜 살인이 일어나는 거죠. 세상에 아주 제대로 자리 잡은 모습입니다. 아벨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물론 이제 중간에 죽기는 했죠. 베레아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베레아 사람들은 어땠을까요? 신사적인 사람인데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가 해서 성경을 아주 고민하고 생고해 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에서 27절, 그럼 이 말씀은 누가 주냐면, 지금 신약 시대로 따진다면은 구약 시대에서는 부모님이 줬죠. 부모님이 아벨에게 귀에 못이 박히고 10번 떨어졌다 붙을 동안 그만큼 들었죠. 그러니까 부모님이지만 이 부모님과 같은 역할을 지금 누가 하냐면 성령님이 하죠.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보혜사처럼 딱 붙어서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반응이 어떻게 나오냐면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배우는 거예요. 제가 이 아벨을 볼 때 그 창세기 4장에 나오지 않았지만 부모님이 해주는 얘기가 다 아벨이라고 이해가 갔겠어요? 어렸을 때는 세상에 엄마가 제일 이쁘고 아빠가 제일 힘세고 제일 잘생긴 줄 알지만 나이가 먹어가다 보면 그냥 평범하다는 것을 알게 되고, 더 이제 늙어가다 보면은 아이고 내 부모님은 세상에서 그렇게 큰 사람이 아니구나라고 느낄 때가 있어요. 그것처럼 이제는 독립해서 농사를 짓고 가축을 쳐서 제사를 드릴 수 있을 만한 나이가 됐으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 부모들의 말에 대해서 신뢰성을 얼마나 두겠냐는 거죠. 의심도 갖겠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인정한 믿음이 되었던 것은 뭐냐면, 이 아벨은 그 부모님이 얘기해 준 것에 대해서 진짜 그게 자기 걸로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자기 걸로 믿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들었던 말씀에 대해서요, 아주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들어야 돼요. 이거를 부모가 나한테 농담하진 않았겠지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일단.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으로 이제 돌아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한테 쓰잘데기 없는 농담을 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고민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왜 고민을 안 하는데? 뭔 고민을 할 건데? 성읍을 어떻게 질지, 이걸 어떻게 나팔을 불지, 뭘 할지, 세상에 제대로 뿌리박고 사는 방법이 뭔가를 고민해 맨날? 여긴 지나간다니까. 아담과 하와가 부모로서 늘 가르쳐줬듯이 성령님이 우리를 그걸 가르쳐준다니까요. 그런데 왜 일로 듣고 일로 흘리냐고. 그래놓고 더 웃기는 건 와가지고 기도시키면 알고 지은지 모르고 지은지 또 그래? 참 진짜 이게 녹화되니까 할 말은 아니지만 그냥 한 대 그냥 콩 지어받고 싶어요. 알면서 또 했다고 그러니까 안 한다고 해놓고 또 다음번에 와서 또 그래?
너 나 진짜 바보로 보냐? 많은 생각을 좀 해야 돼요. 생각을 할 수 있을 때, 할 수 있을 때. 이것도 맨날 아니에요. 내가 덜커덕 무슨 일이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 푹 빠져버리면 정말 하나님 말씀 갖고 고민할 수도 없어요. 하고 싶어도. 기도를 좀 해야 됩니다. 기도라는 건 뭐냐면 고민하다 안 되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겠으면 기도하는 거예요. 모르면. 모르면 알려달라고 기도해야죠. 이게 뭔데요? 저게 뭔데요? 모르겠습니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하나님 말씀은 이렇게 해놨어요? 아무리 내가 받아들이고 싶어도 못 받아들이겠는데 이거 알려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 그냥 그렇게 기도해요. 그러다가 이제 결국은 깨달음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깨달음이 와야 됩니다. 아하, 그게 풀린다 이제. 이렇게 풀리는구나. 그게 그래서 이 말씀이 여기 성경에 있고 그래서 저 아벨이 그랬고 가인이 그랬겠구나. 이거를 딱 알잖아요. 그러면 나는 이제 이렇게 딱 적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는 겁니다. 그게 이제 4번 믿음. 믿음이라고 하는 건 이쪽이냐 이쪽이냐예요. 이쪽이 풀리지 않았는데 이게 풀렸어요. 그래서 내가 이게 믿어줘요. 이게 이렇구나 라고 깨달아졌으면 이걸 딱 붙잡는 거예요. 그럼 이쪽은 놔야죠. 믿고 그리고 결단해야 돼요. 결단은 뭐를 약속하는 거예요? 행동을 약속하는 거예요. 이걸 놨다는 행동, 이걸 놓고 당신을 붙잡았다는 그런 증거를 내놓는 거예요. 행동이에요. 그걸 뭘로 드렸어요? 첫 새끼야. 양의 첫 새끼.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제사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이제 이 사람들이 그러냐면 양의 첫 새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뭐 그 당시에 이름이 예수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오겠냐 이런 거는 전혀 몰랐을 세대지만 그걸 아는 거죠. 이 양의 첫 새끼로 제사를 드리는 게 어디 한두 가지입니까? 6월절 어린 양도 있잖아요. 뭐 그 뒤로도 어린 양이라는 거 예수님도 침례 요한이 그랬잖아요.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상징성이에요. 제물. 나를 위한 하나님의 제물. 이삭을 죽음의 목전에서 살려준 이렇게 이 뿔이 걸려있던 수양. 나를 대신해서 죽는 제물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한마디로 말하면 아담의 하나님, 하와의 하나님, 아담의 복음, 하와의 복음. 그들이 받은 복음이 아니라 우리 부모가 받은 복음이 아니라 내가 받은 복음이 된 거예요. 내가 받은 복음. 그래서 아벨 이후는 이제 어떻게 됐는가? 여기 보면 땡땡 해놨죠? 제대로 하나님의 나라와 뜻의 뿌리를 내렸어요. 세상의 뿌리를 내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그냥 세상일 뿐이에요. 내가 지금 시간과 공간을 걸어가야 되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에 있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가르쳐줬던 대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하나님의 본향, 우리들의 본향, 에덴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집. 창세기 4장 25절 26절에 보면 일단 아벨은 그냥 여기서 생을 마감합니다. 억지로. 자기가 원하는 게 아니더라도.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는 아벨 데려가셨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를 이어주는데 다시 아기를 낳았는데 셋이라고 하는 아기를 낳았어요. 셋이라 이름하는 애를 하나 낳았는데 이제 이 아벨 대신한 다른 씨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아벨의 뒤를 이어갈 만한 건데 뒤를 이어간다는 게 족보를 이어간다는 얘기뿐만 아니라 아벨의 신앙을 이어가는 사람인 겁니다. 셋은. 그래서 여기 이제 보면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에노스라고 했는데 이게 여전히 아벨의 신앙을 이어받았다라고 하는 셋이 이어받고 그 자손이라는 것이 무엇이 증명되냐면 바로 그러니까 이 아벨하고 셋은 이제 눈으로 보지 못한 형제잖아요. 듣기만 한 형제잖아요. 그리고 나서 아기를 낳는데 이게 에노스예요. 그러면은 죽은 아벨하고 사이면 뭐가 됩니까? 저하고 김유하나 사이예요. 근데 그 조카가 뭐라 그러냐면 그때의 사람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거든요. 그러니까 구원하시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노스 시대 때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이 붙여진 겁니다. 처음. 그 전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없어요. 그럼 이 전에 여호와께서 한 건 뭐냐? 이거는 전설 속에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 5가지 성경은 모세가 썼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모세의 시점이면 벌써 어디예요? 저 뒤에잖아요. 근데 그 전설 속에 모세가 뭘 들었냐면은 이 여호와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처음 부른 게 누구냐면은 죽은 아벨의 조카 셋의 아들 에노스가 먼저 불렀어. 그래서 그럼 언제예요? 아담에게 보면은 손주죠. 손주 때 벌써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름을 벌써 부른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이라고 하는 체계가 잡힌 거죠. 이름이 중요한 건데 이름이 이때부터 어느 족속에서 아벨의 족속에서 그리고 아벨의 뒤를 이어받은 하나님이 주신 다른 씨 바로 셋 족속 여기에서 그래서 제대로 하나님 나라의 뿌리를 내린 족속이 된 겁니다. 이 아벨의 뒤를 이제 캐보면 아마 다음 시간쯤 이 얘기가 나오겠지만 아벨의 뒤에 이제 셋의 뒤를 쭉 캐보면은 한 번쯤 들어봤을 성경에서 가장 장수한 사람 무드셀라. 이게 900 몇 세를 살았다죠. 거의 1000년을 사는 사람입니다. 이 무드셀라, 그 다음에 라멕. 여기 라멕은 가인의 족속 중에서 살인자, 자기 가인보다 더한 70배 벌을 받은 라멕의 적이 아니고요. 다른 라멕입니다. 노아의 아버지예요. 그리고 여러분 아시는 노아가 여기서 나옵니다. 노아는 셋 족속이죠. 셋은 어디를 이어받았냐? 아벨의 믿음을 이어받은 족속이에요. 그래서 크게 아담과 하와에게는 두 종류의 그 신앙이 거기서 나와요. 하나는 가인을 필두로 한 모든 세상의 문명과 예술과 이런 쪽이 하나가 있는가 하면 하나님 쪽에 믿음을 중심으로 사는 셋 족속이 나와요. 그러다 결국 누가 나오냐면 이쪽은 70배의 벌을 받는 라멕이 나오고 이쪽은 노아가 나와요. 여러분 이제 노아 시대 얘기는 다 아시잖아요. 그쪽으로 이어져요. 성경 족보를 보면 참 재밌습니다. 결국은 부모의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의 하나님이 돼서 누구도 이 에노스도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기서 부르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God, G-O-D 신이잖아요. 우리는 그냥 하나님 이렇게 부르는데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어떤 신이냐 그랬을 때 구원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거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문제는 믿음이죠. 답은 믿음이에요. 요즘 같은 때도 믿음이 그냥 다 없어진 것 같지만 믿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내용의 믿음이냐 또 그 믿음은 누구 거냐. 누구 거냐라고 할 때 기업입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그러잖아요. 기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복음의 약속을 내게 주셨다면 그게 내 기업이 된 거예요. 그런 과정과 그리고 고민과 결단 속에서 깨달음 속에서 내가 믿어지고 그게 증명된 내 삶의 흔적이 있느냐라고 했을 때 그게 바로 내 영원한 기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내 기업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바로 이 얘기죠. 누구의 과정을 거쳐서 가인처럼 그냥 강팍해져서 안 믿는 게 아니라 이 아벨처럼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또 고민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깨달아져서 믿음으로 그리고 결단 내려서 행동으로 옮겨진 자의 삶이 그 후손이 완벽하게 그 열매가 달라진 것을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세상에 깊이 뿌리 받은 세상을 사는 구단으로 그리고 한쪽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서 그런 그 족속으로서 계속 가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에 관해서 또 노아를 뺄 수가 없죠. 이 노아에 관한 얘기를 역시 공통점은 뭐냐면 복음과 믿음입니다. 복음과 믿음. 첫 번째 아벨이었고
다음 시간에 이제 노아에 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주님, 오늘 이 아벨에 관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셋을 지나 에노스에 관한 얘기까지 봤습니다. 믿음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서 세상에서는 혹시 환영받을 수 있지만, 어쩌면 세상에서는 혹시 유명하고 거대한 사람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땐 살인자고, 그리고 또 아벨처럼 반응을 한다면 저 하나님이 보실 때, 세상을 어떻게 보더라도 하나님이 보실 땐 정말 복줄 만한, 그리고 함께하고 싶은 만한 그런 자손이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들의 믿음의 차이인데, 말씀을 들을 때마다 신중한 베레아 사람들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